두 번째 소주제입니다. 에돔과 하나님의 심판.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 에서는 곧 에돔이라고 합니다. 왜 에서를 에돔이라고 부를까요? 창세기 25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예. 야곱이 죽을 쏘았는데 피곤한 에서가 장자의 명분과 죽을 교환하는 상황에서 이 에돔이라는 별명을 에서가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서 이꼴 에돔입니다. 예. 에돔의 족보라고 창세기 36장에서 소개하면서 이후 구약 성경들에 기술되는 에돔 족속의 후손들은 에돔 이꼴 에서니까 에서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예,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창세기 36장에서는 창세기 32장 3절과는 다른 뉘앙스로 에서의 거주지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서의 거주지는 세일이 맞기는 합니다만 동일한 세일 지역에 대해서 창세기 32장과 창세기 36장이 다른 뉘앙스로 언급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구절들이 있거든요. 우선 관련 구절들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이 창세기 32장의 상황은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거주지인 하란에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야복강을 건너서 에서를 다시 만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2장 3절에 의하면은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 전에 이미 에서는 세일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오늘 읽은 창세기 36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이게 창세기 32장에 의하면은 에서는 야곱이 다시 돌아오기 전에 이미 세일에 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읽히잖아요. 근데 창세기 36장에서는 마치 동생 야곱이 살아야 하는 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에서가 동생 야곱을 떠나 세일로 갔다는 뉘앙스로 적혀 있기 때문에 창세기 32장과 36장이 내용상 모순적으로 읽힙니다. 네. 근데 창세기 33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야곱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러니까 특히 창세기 33장 5절에 의하면은 에서는 야곱을 다시 처음 만났을 때 야곱의 식솔들과 재산의 상태도 잘 몰랐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창세기 32장과 33장과 모순되어 보이는 창세기 36장 6절에서 8절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 성경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사람의 손으로 기록되기는 하였으나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이므로 사실상 성경의 실제적인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즉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도 많은 사람들과 재산을 주심으로 에서를 축복하셨지만 가나안 땅에 에서가 살았던 거주지에서는 야곱과 에서의 사람들과 재산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 이전에 에서의 사람들과 재산을 세일로 옮기신 것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가 함께 살 수 없다는 이유를 하나님은 이미 아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창세기 36장 6절에서 8절을 기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창세기 32장과 33장, 36장을 읽으면 이 구절간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일지라도 사실 제대로 읽어보면 모순되는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 족속으로 불리며 강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일산을 중심으로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국을 형성하며 세상의 강국 중 하나가 되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는 표현도 나오잖아요. 그죠? 예. 오바댜서는 애굽의 교만과 멸망을 예언하면서 아까 에돔은 에서라고 했죠? 말라기에서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고 에돔을 정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서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무섭다기보다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구속사를 행하지 않는 예, 에서의 후손과는 결과적으로 다르게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다 성취가 됩니다. 예,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말라기 1장 4절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씀도 다 이대로 성취가 됩니다. 무섭습니다, 참. 예.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교만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자입니다. 겸손한 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믿기 때문에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인간적인 강성함을 자랑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결국은 쇠퇴하고 멸망했습니다. 예, 창세기 36장만 봤을 때는 그 국민을 이룬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도 이루어지지만 결국에는 언약을 못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쇠퇴하고 멸망하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것을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성경 구절들은 우리에게 참된 축복과 영광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겸손한 마음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것임을 교훈해 줍니다.